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급격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변화는 경제 분야가 아닌가 추정되지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될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런 혼돈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 이 성도들이 역량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식적으로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향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에서 다윗의 상황과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오버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예배의 처소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예배를 방해합니까? 바이러스가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정부의 공권력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열정이 더 절박하게 우리에게 타오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그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예배의 집인 성소를 그는 사모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인 성소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시골뜨기 목동 촌사람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이 비참한 인생을 화려한 인생으로 바꾼 거예요. 다윗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찌질이 못난이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다윗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본문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구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사모했는지 세 단어가 눈에 띕니다. 간절하게 주를 찾았다. 내 영혼은 주를 갈망한다. 내 육체는 주를 앙모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앙모한다는 말은 longs for you 라는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다윗이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 예배를 방해했다는 이야기예요. 걸림돌과 장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이 교회를 사모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예배의 장애물이 무엇인가요?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 10절에 보니 칼의 세력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 칼의 세력 누구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다윗에게 있는 예배에 대한 열정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멸하려 하는 세력, 칼의 세력은 아마 사울 왕이 아니었는가 추정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향한 열정과 열망을 다윗이 갖고 있었지만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도망갔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었던 다윗의 심정,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우리의 예배,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지금까지 의무처럼 매주일 교회에 빠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 예배하다가 코로나19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자유함과 편안함을 느낍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며칠 전 몇 분의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한 성도 가족이 속초로 놀러 갔다 거기서 온라인에 접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속초에 놀러 갔다 들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들켰다는 표현이 저를 빡치게 만들었어요. 아니 뭐 대단한 죄라도 지은 것처럼 정죄하는데 진짜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는데 어찌 그겠어요. 그냥 꾹 참고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속초에 놀러가서 온라인 예배 접속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했다는 것 자체에 찬사를 보낼 텐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는 주일 성수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속초나 다른 데 갈 수도 있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분이 속초에 가서 온라인 예배, 그 교회 예배에 접속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느냐,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한 번도 빠짐없이 섬겼던 성도들, 방화동에서부터 나와 함께 했던 성도들,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휴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교회에 나와서 섬기면서 목사인 저를 돕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충성했던 성도들에게 코로나가 힘과 자유를 주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럼 즐겨야지요.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껏 즐기고 편안히 안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모여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면 돼요. 그때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다윗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뭔가 쫓기면서 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내 주변을 차분하게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데 지금까지 몰랐어요. 계절이 변하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지는 것 한 번도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없이 그저 쫓기듯이 삭막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꽃을 보면 그냥 예쁘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자연을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유심히 돌아봅니다. 며칠 전인가요? 내 옷으로 들어오는 아주 시원한 봄바람이 이토록 상쾌한지 처음 알았어요. 57년 살면서 봄바람의 그 상쾌함을 이제야 느끼다니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휴가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나는 휴가라고 생각하면서 즐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다시 봐요. 그동안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만 드립다 팠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묵상을 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만 드립다 팠는데 그동안 제가 오해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가 자연 만물 속에 드리워진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니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교회라는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라는 장소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곳에 계실까? 의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어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입니다. 겉모습은 성스러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탐욕을 품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하나님의 집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파괴되고 지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라는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아주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스러운 예배집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가증한 건물일 뿐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 그것은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 동굴 저 동굴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굴 속에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가며 온 산을 훑어서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 잃어버린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는 결코 죄라고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이 땅에는 절망과 저주 그리고 심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면 거기에 새로운 비전과 희망 그리고 축복이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의 축복은 예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다윗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기로 결단했고 어떤 환경과 열악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열정을 버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축복의 비결이고 예배가 새 희망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오늘로 온라인 예배를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지만 이제 모일 때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이후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석 주 전에 코로나19 이후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혼돈과 혼탁한 시기에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 그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 아마 3월 넷째 주 설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건 어느 문화건 간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통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들. 예를 들어서 평등, 정의, 사랑, 평화, 인간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것들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살인을 하면 안 된다.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면 강간이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인종과 국가와 문화를 초월해서 동일합니다. 여기에 이의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가치의 기준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기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가치에 준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는 종교이고 두 번째는 교육과 언론입니다. 제가 종교라고 이야기한 것은 교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치관을, 세계관을 영어로 월드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힌두 월드뷰를 갖고 있고요. 중동 사람들은 이슬라믹 월드뷰를 갖고 있고 유럽 사람들은 크리스천 월드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교회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가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그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에 교회가 부응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들은 우리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네.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하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 도덕적인 가치의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교육과 언론이 그 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언론은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비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도덕은 박물관에 전시돼 버린 것과 같은 유물쯤으로 전락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도덕과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의 도덕은 윤리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죠? 너무 멀리 갔나요? 굳이 조선시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윤리와 지금 윤리가 동일한가요? 지금 도덕이 동일한가요? 동일해야 되는데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느냐? 첫 번째는 교회가 기준점을 제시해 주지 못했고 두 번째는 언론과 교육이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일부일처 가족 제도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 허용하신 최적의 가족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는 일부 다처제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끊임없이 행복한 이 지구촌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가족 제도는 진부해졌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평생 가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남편과 아내가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사는 확률은 20%도 안 돼요. 20%도 안 됩니다. 흑인 미국 같은 경우 흑인들은 더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제도가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깁니다. 동거가족, 한부모 가족, 동성가족, 멀티가족, 다부모 가족, 해체된 가족, 이런 가족 형태가 생긴 거예요. 수많은 가족 형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진짜 자기 엄마와 자기 아빠와 살고 있는 아이들은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 제도화에서 커가고 있는 아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 하나 더 찍은 것은 가장 사탄의 음모, 무시무시한 음모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교육과 언론의 뒷배를 타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전혀 이상할 것이나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의 삶의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와 함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포장된 음란과 문란한 성행위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금기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 N번방 사태와 같은 범죄 행위. 이것들은 모두 언론과 교육을 통한 집요한 공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근간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언론과 교육이 그 공백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빠진 언론과 교육이
인간의 기준을 처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참담할 것입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비참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제가 며칠 전 잠언을 읽다가 잠언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과 이해더라고요. 이 분별과 이해를 한국어 성경에는 명철이라고 번역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첫 번째,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분별했으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이해하고 깨달은 것, 그래서 분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은 지금 파멸과 저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분별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보편적인 가치관들이 지금 무너지면서 다음 수순은 파멸입니다. 굳이 종말을 얘기하지 않아도 파멸은 스스로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입니다. 10사람을 죽이면 연쇄살인이. 100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영웅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백 명 죽이고 영웅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밥상을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차지에 자기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권력을 넣었습니다. 불과 40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부마 사태, 12.12 사태, 5.18 사태 다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선거에 도덕과 윤리가 있나요? 이기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다 뒷전입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정직도 거룩도 없습니다. 오직 술수를 통한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정치의 생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불행합니다. 그 씨앗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정당화한 것. 그 한 사람이 수백 명을 죽이고 영웅이 된 것. 그 사람이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서 괴물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괴물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가 영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40년 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진단해보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비판하지만 자신에게 권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지만 미국을 그토록 증오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보냅니다. 일제를 혐오하면서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 최신식 렉서스를 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리더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뿌려놓은 씨앗, 그 씨앗이 자라서 또 다른 괴물이 될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다시 이 사회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40년 후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미 교회도 거짓과 술수에 물들여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인간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교회도 역시 비관적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 세상을 봤나요? 제가 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는 언더스탠드의 이해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잘 가고 있는가? 제대로 못 가고 있는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스트 코로나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잃어버린 영성, 잃어버린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결코 우리는 축복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네. 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자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성소를 바라본다고 고백하는데 성소는 영어로 sanctuary.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날마다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한 거예요. 그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이런 열정적인 예배자가 된다면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산제사,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축복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모이면 축복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았는지 1절과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특별히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지날 때, 다윗이 인생의 곤고한 상황이 닥칠 때 환경을 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침상에서 새벽에 일어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의 도움이 되셨다는 고백이에요. 언제 다윗이 고백을 했다고 했나요?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움이 되셨고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 혹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다윗은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경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낙심과 절망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미국의 목사님 빌 하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아침 뉴욕 맨하탄은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포로를 빼내지도 인질을 사로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유일한 제안은 죽음이었고 지극히 평범한 시민 3,000명이 마지막 유언이나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학살이 자연재해나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인간이 철저하게 계획한 음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과 파괴는 과격한 정치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치밀한 계획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뉴욕의 맨하탄 시대의 많은 목사와 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 단체를 구축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돕습니다. 육체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고 동시에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이나 사무실, 임시보호소에서 용기와 정성을 다해 영혼에 관한 깊은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짝지어서 사람들을 찾아가 서로 껴안고 눈물 흘리고 같이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지도 않았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동안 미국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보세요. 바이러스는 역시 죽음을 선물로 무작위로 부으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선물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사망의 공포를 이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코로나19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싶어도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들이 심정이 다윗의 심정, 칼의 세력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예배했던 다윗의 상황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윗처럼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다면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희망의 출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 잃어버린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그 자리에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면 죄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죄로 인정하면 그러면 서서히 죄악된 가치관, 자기 자신만 아는 가치관에서 이타적이고 타인을 사랑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이고 교회가 희망이에요. 예배하고 축복받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적은데 어떻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변하고 여러분의 주의가 변하면 상황은 바뀌게 돼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좋은 이웃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